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심을 천명하는 일반적 서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류의 기원, 또 천지 만물의 기원,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창세기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기원의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이제 인류 종말에 있을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인류 종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이거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계시하신 책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근데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고 1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AD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멸망과 신천신지의 도래를 확신하고 예비하는 구속사적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구조 파악은 종말론에 대한 해석 관점에 따라 다양합니다. 내용 구조 파악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 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로 3등분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 기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1장을 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2장과 3장을 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을 미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근거한 것으로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해 기록한 것으로 파악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구조 파악은 일면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1장 19절에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엄밀히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본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해석상 다른 가능성이 있는 단 하나의 구조를 근거로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시도는 무리가 따라요. 더구나 전체 내용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단순화해서 구분하는 것은 미래에 해당하는 제4장부터 22장에 걸치는 긴 내용의 파악에는 크게 도움이 못 돼요. 사실 제4장부터 22장의 내용 가운데에는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1장 19절에 근거한 구조 파악을 염두에 두되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동시에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명확한 구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1장 1절로 8절에 시작하는 말과 1장 9절로 22장 5절의 본론부, 그리고 22장 6절로 21절의 끝맺는 말로 3등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에 시작하는 말은요, 1절부터 3절의 일반적인 머릿말과
4절부터 8절에 서신 형식의 머릿말이라는 이중 머릿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이후에 전개될 요한계시록 계시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중 일반적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여타의 책들의 머릿말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또 목적, 또 집필 동기, 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에 대한 복선언 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에 레슨을 얻을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그의 무한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의 무한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1절은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될 일, 곧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스토리에 대해 보이시길 원했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해 자기 백성에게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에 관하여 알리려는 목적하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묵시를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전달될 때는 AD 1세기 말이에요. AD 1세기 말.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통치기로서 AD 81년부터 96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던 때였어요. 물론 도미티아누스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있었죠. 그러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이전까지의 박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박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했던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역시 잔악하기 그지없는 대박해였지만 그것은 극히 개인적이며 감정적이며 지역적인 박해에 불과했어요.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와 교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많은 이들 앞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던 박해였어요.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광범위하고 잔혹한 박해였다는 거예요. 곧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가지고 로마 제국 내 모든 성도는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실로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해진 극심한 핍박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가 제도적으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극악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국가가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을 합니까?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강제 추방을 시켜요. 심지어 과격분자들은 기독교의 거점이 될 곳에 테러를 가하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절대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탄압 속에 있는 성도가 받은 압박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서신을 받는 1차 수신자인 7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박해를 인내로 극복하도록 격려하신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본 서신의 목적을 밝힌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상함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막 사자밥이 되고 굶어 죽고 막 그런 아주 기독교 대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인내로서 참아라. 하늘에 천국의 영광이 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회사에서 핍박당하고 학교에서 핍박당하고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이런 것들 뭐 승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 핍박을 받는 것 이거는 천국의 영광을 위한 당연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학교에서도 기도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점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다 순교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천국으로 그 영혼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순교자의 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순교자의 상이 따로 있어요. 또 일반적인 성도의 상이 또 있고 그러니까 각각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믿음의 분량들. 그 어떤 그 순교의 그 의미도요 다 틀려요. 그게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었다 해가지고 그게 순교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각각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뛰어넘는 넘어서 생각하면은 부작용이 따라요. 우리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보통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뭐 그냥 낚시하고 뭐 그런 분들도 저는 다 수용해요. 다 수용해야 돼요. 당연히 수용해야죠. 다. 그 예수님 12제자 봐요. 누가 높으냐 뭐 막 하면서 그냥 우리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다 봤어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가능성을 본 거야. 가능성을요. 지금은 이래도 너희는 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다 순교할 애들이야.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다 품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지 마 그러잖아요. 지금 판단하지 마. 이튼 클라스에도. 지금 나를 판단하지 마. 지금의 상황만 보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가능성이 어떤데, 내일이 어떻고, 1년 후가 어떻고, 10년 후가 어떻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새싹들, 아이들 잘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돼. 야, 여기서, 이 주일학교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 어, 어. 인내로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현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교회는 다 보듬어야 돼요. 보듬어야 돼. 성도를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그 교회는 다 사랑해야 돼. 다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돼. 이상한 질문을 해도 그거 세속적인 질문을 해도 다 품어야 돼요. 일단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누구는 맨 처음부터 그 믿음이 좋아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 믿음의 단계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의 그런 그 가치관, 물질관, 뭐 이런 그 뭐 성장관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을 때 다 그 저 주변에 그 나이 드신 그 장로님들 그 저 권사님들 다 품어주셔요. 품어주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할 때에 큰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냥. 너 무슨 걱정 있냐? 걱정하지 마. 이럴 때 교회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상 잣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 사랑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돼.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정죄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